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 6절로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아우성을 치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느헤미야의 이 모습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특히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다른 이 귀족들, 특히 부자들의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5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시대에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한 시대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리 현상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원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귀족들이나 민장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었던 이익을 포기하고 돌려보낼 때, 그리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행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귀족이나 민장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왔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의하면 내가 부르짖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듣고 그는 분노했지만 그러나 개인의 분노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그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처리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물론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데서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이 법의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가 택한 방식처럼 대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시는 이 6절 이하에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크게 진노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귀족이나 민장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그가 강압적으로 행했다면 어쩌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부작용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7절에 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즉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가 질문했을 때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즉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크게 노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개혁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런 관리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너희가 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서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면 노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신중히 살핀 다음에 그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귀한 포로 귀한 이후 시대에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바로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소위 공동의회와 같은 겁니다. 모든 그런 교인들이 참여하는 회의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자를 취하는 일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5장의 배경이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아서 더욱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돈을 빌린 것은 성경의 생각은 없어서 가난해서 빌렸는데 그에게 원금 말고 더 큰 이자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그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6절에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22장 12절에서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 이것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귀족과 민장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저당을 잡힐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합법적인 이자를 받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고리대금을 받는 대부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불법단체들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즉시 끊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번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행한 불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수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재판 가운데에서도 어떤 불법 수익을 얻은 사람들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 포도원, 감람원과 집, 그리고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내가 잘못된 일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 돌이키는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얻은 불법 수익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본
번 돈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대회를 열어서 congreg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런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민주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 7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위를 듣고 분노했지만 그렇다 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대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얻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자율적인 그런 결단이 되어져야 그것이 실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는 느헤미야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혹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면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석방되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장이나 귀족들은 유대인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일,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잠잠하고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에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9절에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귀족이나 민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 특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런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기 변증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지 않았느냐. 은행이나 다른 그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정식 합법적인 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에게
고리 대금을 받을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질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불법적인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 그것들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액수의 손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게 살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 특별히 느헤미야 19장에 레위기 19장에 형제의 피를, 형제의 고통에서 그것을 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리대금업이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했거나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이자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기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고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되면 2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고리대금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고리대금업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투자하려면 그걸 내 것으로 사서 리스크도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서 많은 높은 이자를 받겠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십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는 내가 책임까지를 감수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빌려줘서 그 고리대금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손실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즉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11절 본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온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00분의 1은 돈의 100분의 1.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돈의 비율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당시에 합법적으로 받았던 이율이 1%였을 것이다. 월 1%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100분의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익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기름을 빌려주거나 해서 이익을 받은 것, 이자를 받은 것을 돌려보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어떤 개혁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행했던 자들이 회개하는 방식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불법 수익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리대금 하다가 알았어, 내가 그 일을 이젠 다시 안 하겠어, 이것으로 회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얻었던 이익을 돌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느헤미야의 제안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동의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악한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얻었던 부당 이익을 반환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멈추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그 고리 대금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익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결단하는,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삶.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불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서 얻었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돌려보내는 결단.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잘못을 행하는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대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불법 수익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함으로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처하게 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내가 불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력 있는 불법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